예. 그 잠깐만요. 질문이 잠깐만. 9번 질문 여기 녹화에 뜨니까 9번 질문이 9번 질문이 요한이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고 요 보라 할 때는 말하는 이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한테 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지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그 근거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교육경자면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인용을 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 즉 그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죠.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 예수로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 하면 제일 좋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만물이라고 하고 첫 것이라고 그러고 또 뭐 11조라고 그죠? 11조 제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것, 곧 만물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거룩한 지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양의 첫 새끼라는 거죠. 그 첫 것,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5장 20절, 23절 그 뒤에도 보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양의 첫 새끼로 오셔서 드려졌죠. 근데 또 성령으로 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의 그 성취인데 그렇게 양의 첫 새끼로 드려진 것은 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싶지만 이게 너무 기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딱 읽어보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과 또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본래 이렇게 쭉 다 읽으면 좋은데요.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재림해서 우리 속에 부어지면 나의 영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함께 또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성령으로 또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아벨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셋은 재림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질문이 아벨이 드린 채새끼는 무엇을 말함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길게 가르쳐서 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또 누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말씀을 제가 인용 못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거를 나타내는 의미는 아닌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말은 인자 예수가 부활해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통치자가 되셨다. 이 얘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같은 말에 경복경 자매님께서 풀어준 거와 이렇게 그거를 딱 그냥 이렇게 함축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성경 전체도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 저는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로 드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부분을 아이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지 그럼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되게 쉬운 거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으로 사역하실 것을 계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벨이 저는 이제 아벨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아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근데 이 제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해가 좀 이해하려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한테 그것이 아벨한테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그래서 자기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해는 그거는 내가 어떤 빛이 있어서 비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성경 하나님은 앞으로 그 먼 훗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니까 인자 예수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일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을 아벨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또 그 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자 예수. 그는 아벨에서부터 예언하던 이 예수다.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렇게 요단강가에서
외쳤던 것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네, 더 보태주시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아까 형제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만 짧게 했겠냐 많은 말을 했을 거다. 근데 그런 말들 많이 한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을 여기 기록된 것이지 많은 말을 했겠죠. 계속 그 요한이 처음부터 그 30세가 되면서 제사장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었는데 몇 년을 그 말만 했겠어요? 많은 말을 했겠지만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되어 있는 게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양의 첫 새끼, 아벨의 양의 첫 새끼 기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기름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내가 구약에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의 7절. 몇 절만 볼게요. 그가 공고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신학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아벨이 양과 기름으로 기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게 창세 전부터 그 아담이 그 가죽옷을 입힌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형제님이 여기 질문하신 것도 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진리의 기름이라는 건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예, 또 더 보태실 분 계십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10번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보시고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10번, 11번이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게 이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10번, 11번 쭉 이어서 해도 되고, 그 무엇을 구하느냐, 이 얘기 하나만, 그것도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나누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뭔 얘기 같아요? 우리 대략 알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해봐야 돼. 무엇을 구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 보면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는데 그 소돔 사람들 하는 짓이, 그러니까 소돔 교회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왜 이런가, 이제 막 그러면서 내가 이곳을 고치고 개혁해야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롯은 만약에 거기서 그걸 고친다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언뜻 이게 연결이 좀 이해하는데 연결이 될까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열심당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뭐 이런 거, 주님의 나라가 되고 뭐 이런 거는 보다는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뭐 지금 유관순이나 윤봉길 의사나 저기 안중근 의사처럼 이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혹시 이분이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할 뿐 아닐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 소망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여자자매님 마이크 푼 겁니까? 아까부터 풀려 있었어요. 네, 말씀하실래요? 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이 두 제자인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오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일단 문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제자들의 그 중심을, 그 마음 중심을 떠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한테서 너희가 잘 가르침을 받다가 왜 나한테 왔니? 나한테 온 게 뭘 구하러 왔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답변이 좀 엉뚱맞잖아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랬는데 주님이 뭘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두 사람의 답변이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이 이 진짜 참빛이 참 진리를 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금기름 붓는 집에 오기 전에 그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배우던 그 답답한 것에서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곳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우유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 모임을 흩으셨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막막했고 어디에서 또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곳이 있을지 엄청 갈급했죠. 그런데 이제 라행제님의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정말 참 진리를 전가하는 이 라행제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당연히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바로 내 심정이 그 갈급했던 심령이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곳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한성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정말 온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다가 혹시나 세상 복을 쫓아서 또는 세상 명예를 쫓고자 내게로 온 것인지 그 심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 그 선생한테서 이렇게 같이 함께 배우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명예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러 오는. 그러니까 이 색다른 말씀과 여태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보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기독교계의 그런 적당한 말씀을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면 와 대단하다. 막 이런 그런 대우를 받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명예를 쫓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말씀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신 곳, 그 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의 표현으로는 교회 모임인데 내가 어떤 교회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교회 모임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네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둘 것이냐, 네가 누구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도 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11절 이 밑에 이렇게 인용구를 올려주셨는데, 창세기 3장 9장, 창세기 16장 8절, 뭐 여호수아 1장 7절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16장 8절에는 네가 하가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적 주소를 물었다 보인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11번 문제는 이따가 할까요? 예. 와서 보라.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또 10분 더 보태실 분 있습니까? 나영재님
저기 영재님 올려놓은 것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뭐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고 까먹은 것도 잊어버린 것도 많고 네, 그 두 제자 나영재님은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의 두 제자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두 제자는. 근데 뭐 나인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제자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한 제자는 여기 쓴 요한일 것 같은데 확실히 그 한 제자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님 아니 나인제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의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은 이 제자들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두 제자는 인정을 받고 믿음이 좀 있던 그 제자들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요한이 소개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 요한한테서 이제 주님께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한 제자 내가 지금 깜빡했네. 그 주님이 어디로 서냐 하면은 이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따랐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면 반문이잖아. 이거는 저기 뭐 관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따라와 보라 그들이 어디 계시니까 할 때 주님이 그날에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라 여기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면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10시쯤 되었더라. 근데 이제 주님이 와 보라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일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제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늘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이 많았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모든 병 고치는 것과 그런 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몸에 어떤 것을 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영적인 병을 이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와 보라 이거죠. 주님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시는 모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이제 그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같이 또 거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이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이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영으로 오시기까지는 이게 빌립도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주님 보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빌립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빌립도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럼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도 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그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딸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제자들도 이게 빌립과 제자들이 다 뭐 한 그때는 이때는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셔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령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을 그 말씀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때는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게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시는 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이제 와 보라는 거죠. 네, 그런 말씀 같아요. 음성 해제하세요. 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이제 조금 지금 여기 그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이쪽에서 보면 가버나움이고 이쪽에서 보면 뭐 어디서 보면 게네사렛이고 어느 쪽에서 보면 겟네렛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지명이 나왔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수가가 있고 수가성이 여기 있고 여기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그 요한이 있을 때는 여기가 여기 살렘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예루는 아직 그때 안 붙었더라고. 요 건너가 예수였었고 그때 그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주었고 또 여기가 에논이에요. 요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요한의 그 세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게 지금처럼 아스팔트 안 깔리고 자동차가 없고 뭐 여기를 나귀를 타고 온다든가 뭐 어찌 됐든가 그러면 여기가 한 충청도만 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3, 4일은 여기 와야 이 나귀를 타고도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리예요. 근데 그 시골에 농사 아니면 먹을 것이 없고 어부질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요한의 제자로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깔고 이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에논까지 와가지고 요한의 그 가르침을 들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처럼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지금 이게 이제 이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요한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요한을 그 예수님 사역 이후에도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당신은 뭔가 이상해 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니까 저리 가. 그가 오리라 하신 그분이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요한에게까지 올 때는 뭘 구했겠어요? 거기에서 그 유대교의 그 가르침으로 만족했으면 거기를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가 돼. 롯처럼 어떤 교회에서 하는 짓이 이게 다 음란한 짓이고 또 뭐 딱히 음란한 짓이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그 부딪힘이 자기 양심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여기 못 오는 거죠. 물론
그 저기 유다처럼 그렇게 오는 사람도 섞여 있고 어떨결에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견디죠. 그런데 여기서 두 제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 그 찾는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또 묻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 먼저 앞전의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그러면 내가 아까 뭐 저기 그 누구처럼 뭐 민족의 해방 그것도 참 고상한 정신 세계죠. 또는 누구처럼 어떤 그 물질의 축복 뭐 입신양명 이런 거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포함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 중에 보면 그 예. 그 예수님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또 그 롯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안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 떠나가지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던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그 와서 보라 그랬어요. 11절 질문이 두 개인데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랬는데 그럼 와서 보라 그랬을 때 그럼 이 와서 보라는 또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뭐 대충 어렴풋이 되기는 되는데 한번 입으로 반드시 표현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게 주님께서도 또 이걸 가지고 일하시고 나중에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와서 보라 이건 또 이 무슨 얘기일까? 저기 제가 뭐 준비도 안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사실 와서 보라 이런 말씀을 사실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부흥회 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와서 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썼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때 베다니 아침 말씀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어쨌든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과 갈라지는 어떤 그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떨리는 거겠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제 개인적인 그런 것도 이때 그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글쎄 이렇게 어쨌든 세상에 어떤 애굽의 세상 교계에 있다가 이분들도 그러니까 율법 교회 생활 그러니까 성전에서 맨날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것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아까 요한의 제자로 왔을 거 아니에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광야에 막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어떤 요한의 그 제자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아니고 또 오실 리가 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아마 그 요한에게 말을 이제 신뢰를 했는 말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령에서 뭔가 확실한 말씀, 확실한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두 제자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진짜 세상 교육에서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이게 막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보면 소개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주님을 진짜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딱 왔을 때 와서 보라 했을 때에 그 마음이 그때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와서 보라 했을 때 또 가봐도 그렇지 않을까? 뭐 그게지 않을까? 뭐 인터넷 말씀 똑같아지고 했을 때 진짜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세상에 어떤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던 그런 거 오래 다니다가 그래도 조금 나아가는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된 그래도 어떤 절기 같은 거 지키지 않고 뭐 크리스마스, 감사절 아니면은 뭐 성가대도 없고 오직 말씀만 전거한다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목마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가 이게 영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해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번에 말씀을 내가 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뭔가가 또 깊은 거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랬을 때에 이렇게 그 베다니 아침 나인데이 말씀을 뭔가 들어보라 했을 때 거기나 같지 않을까 이런 말 한데 들으면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겠지만 거절 때 바로 현재제, 미래제, 과거제를 다 사해줬다 이런 말을 그 이전 그 목회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나인님 말씀을 툭 들을 때 그거 아닙니다 하는 말이 딱 하셔가지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어머 그럼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거라는 그게 뭐지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어떤 계기처럼 여기도 이제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도 갈라지는 그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뭐 무엇을 구하느냐 했지만은 그 심령은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요. 수잔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기독교계에서 정말 말씀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갈급한 심령,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이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더라. 이 목사님 말씀이 좀 다르다. 말씀이 열린 분이다. 이러면 거기 쫓아가면 그 맨날 그 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거기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있는 곳에는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직접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유대교 체제에서 떠나서 요한에게로 왔지만 이 요한에게서도 또 떠나야 된다는 거죠. 또 떠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한에게서 또 떠나야 진짜 너희가 너희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그 예수님한테로 그 메시아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소개를 해서 요한을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요한을 떠나서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한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내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애모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의 그런 모습 외모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우선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먼저 보이는 것은 외모잖아요. 근데 이 외모를 보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외모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풍채도 그렇지만 모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환경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전에는 제가 기독교계 그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씀 사경에다 해가지고 말씀 사경에도 열고 개인적으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전도도 이렇게 하지만 잘 먹히지가 않는 이유가 외모적인 것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가 여자고 게다가 덩치도 없고 작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남자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이 봉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좀 크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도 자기가 남자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더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큰 예배당에다가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여목사라고 했으면 그래도 몇 명은 따라오는 신용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예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궁창이의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궁창이의 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너희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게 그렇게 미칠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을 더 우선 계산하고 그 개펄과 진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 예수님은 그런 환경을 보라, 그런 예모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확인을 해라. 그 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체험도 뭐 앞에서 자매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체험도 그래요. 이게 처음에 기독교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수가성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뭐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듯이 항상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마음에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궁창 아래물만 마시다 보면은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영의 적셔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배당 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 순복음 그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뭐 그때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너무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항상 목마름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고 또 그때는 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방교회로 갔다가 또 지방교회에서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했었죠. 그 예배당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훨씬 그
그 예배당보다는 훨씬 그게 또 진리로 뭐 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에 훨씬 그 뛰어났었어요. 가르침이. 그래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언어 표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영혼 몸을 또 그래서부터 좀 배웠었거든요. 아, 우리 속에 예배당에서는 그런 것이 가르침이 없었고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 지방교회에서는 이제 가면서부터 영혼 몸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더 중점으로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성경 갖고 하지를 않고 그 ETS나 저기 뭐 그런 먼저 가신 그 형제님들이 그 십자 갖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너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교리적인 질이라고 볼 수 없죠. 교리적인 말을 계속 그 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있다가 만족을 못하고 근데 자기들은 최고로 알아요. 거기를 최고로 알지. 거기서 떠나면 거기서 몸에서 떠나면 가지가 버려지면 말라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교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 몸에서 잘려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뭐 잘려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몸 거기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몸에서 잘려나가니까 말라 죽는다. 막 그렇게 그런 말을 좀 위협적으로 하니까 거기서도 쉽게 나오지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무리들이 나영자님이랑 거기서 지방교에서 몇 분 나오신 분들이 또 모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거기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수가성처럼 이제 계속 그 모든 여기 지체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저기 예배당 다니시다가 그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또한 여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그 말씀을 만족을 했으면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도 만족을 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게 그들도 이제 말씀을 따라 이게 주님께로 온 것이죠. 이게 그런 게 아니야 한번 가보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온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게 이제 끝까지 주님의 길을 이제 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한하고 그는 천지 차이거든요. 땅과 하늘 정도 그렇게 차이 나니까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래 요한의 소개를 받고 그래 한번 저기 그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하고 주님께로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그 나영재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뭔가 이단이가 아닌가 하여튼 들어봤다 이거죠. 예. 들어보니까는 이단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인지. 예. 자 저기 윤상혜 자매가 또 뭐 한번.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 왔고 저는 이제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7년 됐어요. 동생을 통해서 시작하다가 동생 떠나고 이제 오빠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이제 힘들고 어렵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교회 30년 생활을 이제 완전히 접고 제가 오빠하고 이제 오빠한테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제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말씀은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요. 왜냐면 7년 동안
그렇게 가리킴에 따라 내가 맞습니다. 맞네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거, 배운 거는, 그거를 제가 잘 가르쳤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제가 이제는 이 뚫렸던 나의 그 속이 이게 조금씩 뚫리는데도 제가 그 전에 저의 모습, 저를 버리고 돌이킨다라는 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었는데 그게 세월을 보니까 7년이 걸렸어요. 7년 만에 제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교회 생활을 제가 접고 오빠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동안 많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려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기다려주고 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돌이키기가 싫어서 계속 그거를 이제는 막아서고 반대하고 아유 귀찮아 힘들어 바빠 죽겠어 아우 피곤해 머리 아파 이러고서 미뤘는데 자꾸 말씀을 하는데도 의심을 하니까 이제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듣도록 깨닫도록 알려주는데 네가 아직도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느냐. 그래? 그럼 내가 누구인지 너한테 보여주마. 하는 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비추어서. 더 이상인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자, 또 누가 더 보태주실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여기 뭐 인용해 놓은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질문이 저기 11번하고 그 와서 보라를 좀 따로 떼어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안 떼어놨네요. 그럼 와서 보라 그러면 저기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중에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 있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 마지막 배가 떠나는 거 봤고 예수님이 거기 안 탔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있으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신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해. 그런데 그들이 일단 오늘도 여기 오면 먹을 거 실컷 먹었고 놀라운 일도 보고 이제 이래서 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기를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또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거기가 6장인가요? 거기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막 싸우죠. 그게 8장이네요. 이제 싸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를 보고 자유케 되라고 막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가려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은 다른 거 달리 또 물어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고 봐요. 말씀을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는 또 그냥 지나가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제자들은 주여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이 비밀, 이 뜻을 알려주소서. 두 번째,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기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게 말씀을 저기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있어야 주님이 기쁘시지 않으실 것이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데도 알아들은 척하고 또 관심이 없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군대에서 있잖아요. 고참이 쫙 세워놓고 얘기하는데 뭐 저기 눈길 딴 데 돌리고 딴 데 됐다 바로 조인트 날아가요 그냥. 좋게 하면 조인트고 승질 더러운 놈 2단 옆차게 날아가 버려. 그게 왜 그래요? 주위에서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인격적이시라 그렇게는 안 하셔.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너희한테 하는 어떤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와서 보라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말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 성경 결론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보는 게 믿음이고 보는 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연합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와서 보라 그랬으면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거를 너희가 깨달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저기 오래 하시면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 거를 다 표가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11번은 저기 다음 시간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고 나영재님께서 저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거 1, 2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뭐 또는 더 보태실 거 더 보충하실 거 있으실 테니까 한번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참여 안 해도 우리 지체들이 여기 잘 했고 모든 지체들이 다 여기 증거들을 참 잘하네 들어보니까. 오늘 지금 시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소개한 요한의 말도 아까 시작이 됐는데 우선 세상죄가 뭔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를 하시는 것인데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견적으로 육적으로 또 혈기 이런 것이 보편화되고 만연한 그런 세상으로 변질시킨 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 부부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였죠. 근데 마귀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그 체계 이제 이런 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해달, 별, 지구, 뭐 무슨 나무가 어디 있어야 되고, 물론 풀은 어디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직 체계적으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세워진 것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세상이라는 의미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영과 정신 세계가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해방하고 방해해서 마귀가 자기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에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라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든지 이제 이 질문이 답이 이렇게 자연히 흘러가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겠어요?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구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이건 지옥이고 멸망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유대교인으로서의 생활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아닌데 라고 고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의 그 광야의 소리를 쫓아서 요한이 사역하던 광야에 갔었었고, 요한이 다시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다. 아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또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보라라고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들은 아무래도 요한의 제자로 남은 자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참 메시아, 그 선지자를 소개를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뭘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두 나라 중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 유대교에서 나와서 요한에게 온 것은 왜 그랬고, 요한에게서 또 떠나서 나에게로 온 건 뭘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답은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선지자, 그 스승, 선생인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지금 대화를 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 물어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자기들 앞에 있지 어디 있어. 문자대로 그 상황으로 하자면. 그런데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최초 시작에서부터 생명의 빛, 빛의 원천, 빛의 근원자이신 우주 만물의 조물주, 생명의 주인,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스승인 요한이 있었던 곳은 에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주님이 실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앞으로 쭉 나가는 이제 설명에는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의 영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영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영에 있는 자였지 위로부터 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중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이 나가요. 어디에 계신지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땅, 이 지옥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빛을 찾아서. 그런데 지금 참빛을 만나는 과정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참 빛이다. 이게 생명의 빛. 내가 있는 곳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다. 너희 세상 나라에서, 즉 유대교라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나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내게로 와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제자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이것도 앞으로 여기 이제 2단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설명이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때를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때가 나왔어요. 그 때가 몇 시라고 돼 있죠? 39절에 그게 나왔죠. 10시. 네. 제자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뭘? 빛의 세계, 빛의 원천이신 메시아, 위로부터 와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을 그렇게 제자들이 찾는데, 그때 이분이 빛의 원천이신 참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만난 때예요. 그날 함께 거하던 때가 10시라고 이렇게 딱 시간을 해놨어요. 우리는 어느 때에 무슨 연유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왜 세상에 사는데 만족이 없고, 그래서 뭔가를 찾아서 예배당에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왜 뭔가를 내가 지금 뭔가 채워짐이 없이 뭔가 자꾸 더 찾아야 되는 그런 허전함, 이런 것이 있잖아요. 불만족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빛의 원천, 생명의 빛의 근원자이신 조물주 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네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네들에게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결정적인 때에 대한 인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이 확실한지,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나 이러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천당에 이러다 죽으면 천당 갈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 나중에는 그 뭔 상황이 와버리면 그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거 말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종국에 가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시간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만나는 때가 누구든지 정해져 있고 한 번은 딱 이 때를 만나야 되는데, 때가 이제 주님,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때가 나의 때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세상의 예로는 출생은 때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보면 거듭나는 때란 말이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엄벙덤벙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가 보면 신학적인 지식이나 뭐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로 머릿속에 꽉 채워지고 나면 그걸로 굳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참 빛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도 나중에는 절대 거부하기 때문에, 어둠이 또 이게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어둠의 세계로 인생을 맞춰버리면 그 세계로 끌려간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또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누구의 예배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런 거 그렇게 궁금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말씀으로 딱 해결을 받고 나니까 그때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난 데는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사장에 나오는 말인데 10시, 6시. 4장 6절에 나와요. 한번 본인 지금 요한복음 한번 찾아오세요. 6시. 6시. 라고 해놨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때를 요한이 강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너무 혼잡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굳어져 있어요. 나의 죄, 너의 죄, 막 뭐 죄를 다 예수님이 막 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아픔을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막 피를 다 흘리시고 이런 얘기만 하면 감정파가 된 거예요. 감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갔다는 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돼 있지 내 죄만을 지고 갔다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그 어느 나라에 대한 개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나는 옮겨졌다. 그 참 하나님을 만난 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은 경험상의 영적 체험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벌로 넘긴다든지 소리 넘긴다든지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을 구태여 내 죄만을 지고 온 것처럼 그게 신령주의 추구하는 속생명파들이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이 수직관계만을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려다 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세상 나라에 그냥 속한 채로 그냥 뭐 어떤 율법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이 그냥 이 혼을 그냥 전체를 꽉 채워가지고
그 상태로 사실은 그게 어둠이 점점 더 그냥 깊이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절대 나올 수 없도록 그 영들이 오기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관념. 예? 여기에 내가 갇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지옥에 끌려갈 거냐, 사울을 맞을 거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있고 참 빛이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주님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내자매 나한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우리 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지나가는 게 그게 그 뭐 형제님은 벌로 읽는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읽어도 뭐 이게 그냥 그 여기 영혼은 딴짓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도 많고 근데 간혹가다 주님이 딱 이렇게 붙잡히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라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나한테 너 이것 좀 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참 어렵죠. 신앙의 진보가 어려울 거고 그렇게 보이면 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렇게 넘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오늘 처음 봤는데 윤상혜 자매라고 하셨어요? 윤상애예요. 사랑의 자. 해가 아니라 네네. 윤상애 자매님 오늘 여기 말씀 깨닫는 중에 참 이런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야 돼요.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로 딱 끝나버리면 요한의 제자선이 여기 와서도 요한의 제자선인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 이것은 나라를 옮기는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이 강조점의 중점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 혼자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나의 그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가 교회 안에서 앞으로는 이제 같이 행동을 이렇게 같이 하고 교회가 나가는 길에 같이 동력하고 꼭 그렇게 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상혜자매님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어요. 버지니아에 저기 지금 니나 자매님 마침 저기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그 조카네 집에 뭐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네. 우리 집 좁아 터지고 그냥 후줄은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잘 다 거쳐도 주님이 정해 주셔가지고 잘 있는 것 같고 니나 자매가 선생님, 예. 저 상해 자매님을 윤 형제님하고 같이 만났었어요. 우리 여기 모임에서. 그리고 저희 사는 데에서 한 6, 7시간 운전하는 거리예요. 같은 동부예요. 근데 저 사는 데보다는 조금 북쪽이죠. 워싱턴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정말로 상해 자매님 오늘 여기 모임에서 봐서 정말 반가워요. 네, 네. 자주 하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 만난 때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랬으면 교회로 그분이 나라로 내 자신의 앞으로 인생이 옮겨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또 시험을 또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이나 자매 잘 이렇게 좀 같이 좀 통화도 좀 자주 하고 그러세요. 예.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를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